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19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는 마음과 하나님 간구하며 나오니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단결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헛것까지 우리는 그것까지 하나님 하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단결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하여 주셨기에 간절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상승의 물을 살리는 것같이 영혼의 살리는 갈목하오니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야 주옵소서 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소중하다 하나님의 성령께 지키는 도와주시고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을 감사하게 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역사야 주옵소서 지구와 열방과 만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직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보이며 말씀하시고 같이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가르쳐가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하고 나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같이 방에 나왔어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시간으로 세상 관련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가르치고자 세상 통과지 관련 하나님 알려주시고 오늘 시간에 아버지와 강과를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가운데 나라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하게 주님만하게 사랑과 주님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받는 것 가운데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나는 주여 나는 간단히 상대만 삼으시는 주님만이 주님의 바라바라바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다툼과 질병과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원수 사기 사탄 마귀 묶어주셔서 하나님 평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밟는 땅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이제 예수님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눈멀고 또 눈멀어서 보지 못하고 벙어리라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은 이분은 다윗의 자손인데 이렇게 능력이 많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므로 다윗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신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자신들은 능력이 있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앞에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다니요.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었던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보다 더 힘센 귀신을 데려와서 이 작은 귀신을 내어 쫓은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파리의 왕
그런 왕입니다. 더러운 왕입니다. 여러분, 그 바알세불의 뜻이 바로 파리요, 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똥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다니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며 병든 자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 또는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로 27절에 보면은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이여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옵소서. 아들이 말도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여서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져서 귀신이 이 아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나이다. 제발 좀 고쳐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예수님에게 다시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이시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좀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마음에 크게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함을 받아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소리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지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내가 말은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믿어지지 않으니 참으로 이 죽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 사단이 오고 마귀가 오고 귀신이 오는 것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이제 쫓겨나니 거기에 마귀들과 귀신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범죄하게 하여 저주받는 삶, 파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현실의 고통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저주가 찾아오게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나는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불만과 원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에 불만을 일으키게 하고 원망을 일으키게 하고 자신의 현실이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포기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꾀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고 내 자신의 판단과 나의 선택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보다 더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은 마귀의 요구대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과 술 취함과 탐욕에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고 일평생을 도박이나 마약 중독이나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며 쾌락을 쫓아 살게 함으로써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바로 지옥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알기 쉽게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강원 랜드나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도박장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시계가 없고, 둘째는 도박장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계가 없다는 말은 도박에 빠져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수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할 때까지 시간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문이 없는 것입니다. 도박장 외에는 다른 세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도와줄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도와줄 무엇인가가 들어올 때 깨닫게 되는 것인데, 스스로 여러분 바깥에서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올무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인데, 여러분, 거울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말을 해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돈을 다 탕진하고 카지노에서 이제 쓸모없어서 쫓겨나고 비참한 사실로 버려질 때에나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탕진하고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고 거지 신세가 되어서 쓸모없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귀를 막게 되고 또 눈을 막게 되고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말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이 들을 말을 거부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책이 이제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 발간한 소설가 박범신의 43번째 작품인 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리라는 책의 이 소설의 주인공인 유리라는 남자 청년이 1915년도에 태어나서 2015년까지 살게 되는데, 한반도에서 만주와 티베트, 서역까지 다녀온 광활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주인공인 유리가 이제
여행을 하던 중에 티베트 사막에서 탈진하여 쓰러져 있던 것이 우연히 발견되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의 도움으로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 청년을 구해준 이 여인은 오래되고 심한 귓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귓병이 얼마나 심한지 이 귓병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괴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라는 청년이 그 여인의 귓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귓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청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들을 만한 말을 너무 오래 듣지 못한 건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귓병이 심해진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말을 너무 오래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범신 작가는 자신이 어릴 적에 귓병에 걸린 경험을 소재로 이 소설을 썼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지 모릅니다. TV 소리라든지 차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전화벨 소리, 각종 사건, 사고, 뉴스들과 유튜브의 광고들, TV들의 광고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합니다. 듣고도 의심하도록 합니다. 듣고도 믿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듣고도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되고 꿰는 속이는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들을 만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귓병이 생긴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들을 만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언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여러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 이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집에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병들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어서 내 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그 선지자에게 가서 앞으로 내가 병이 낫겠는지 어떻게 되겠는지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의 말을 듣고 세상신의 말을 듣고 가증한 것의 말을 듣고 또 세상의 모든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이 시리아 수리아 사람 아수르 사람들인데, 여러분, 요나가 전도하게 되자 그들이 베옷을 입고 모든 동물들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남방 여왕인 서바 여왕이, 여러분, 땅 끝에서, 땅 끝이라고 하면 아라비아 쪽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과는 약 2000km 떨어져 있는 아주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2000km 정도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끝에서 이 여인이 모든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 사람들이 솔로몬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열왕기하에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자 그의 지혜에 탐복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서바 여왕이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성령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백성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의 급선무는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 강한 자, 귀신을 여러분 결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나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아 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이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달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리라는 말씀만 믿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결국은 12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덩어리가 임한 것처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 받은 이제 베드로가 두려움을 이제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변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또 가시관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꼬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쓸만한 사람이고 또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아주 바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선한 사람이고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 자신은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기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대로 안목의 정력대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간구하게 되면 성령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 자신을 힘입어서 세상을 힘입어서 자신의 소유를 힘입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참으로 어렵고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대학 다닐 때는 여러분 태극기를 보아도 어떤 감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극기에 파란 색깔이 위에 있는지 빨간 색깔이 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곤 감리가 있지만은 왼쪽에 세 줄 무늬가 있는지 오른쪽에 세 줄 무늬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군대에 가면서 입소하면서 신병훈련소에서 이제 6주간 고된 훈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주간의 훈련을 다 마치고 고된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면서 감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극기는 뻔히 보면서 알지만은 그전에는 전혀 감동이 없었는데, 여러분 애국가를 부르고 그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훈련되어 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애국심이 북받쳐 오르니 여러분 마음의 감동함이 일어나게 되면서 애국심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의 적군들을 홀로 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냥 본다고 듣는다고 외운다고 해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거기에 서게 하시고, 또 바울은 다른 데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다시 에베소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의 아볼로 목사님은 이 말씀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아주 잘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이나 방언의 은사들이 없고, 여러분 영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잘 알고 말씀만 외울 줄 알고 서로 누가 더 잘하니 누가 더 낫니 라고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능력을 받게 되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성령을 배웠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여러분 말씀을 믿고 성령님 내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맹수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내가 자칫 물을 먹으러 갔다가는 맹수에게 잡혀먹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그런 시냇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갈급하여서 그 시냇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슴의 이 안타까운 마음처럼 심령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성령님을 간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귀찮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성령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라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간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천사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으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말했던 것, 여러분 등대가 어떻고 주발이 어떻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힘입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령님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인쳐주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예언을 할 수 있고 환상을 바라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귀신, 귀머거리 귀신, 말 못하는 귀신, 또 못 듣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하며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힘입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힘입지 않고 소유를 힘입지 않고 오직 성령을 힘입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성령을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강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강건케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10년 가운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는 10년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거창한 소리 외치고 높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남으로 깨끗이 치유함받고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대로 깨끗이 취함받고 강건한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마음의 양약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응답받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천만배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물든 농산 같은 역사가 자자손손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